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각자의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소중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정말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보다 높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내가 주님께 끝없는 사랑을 원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우리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그냥 내 욕심을 위한,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것들만 구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함께 고백하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함께 찬양해 볼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 내가 있길 원하고 아버지의 뜻인 그 길에 내가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그리고 하나님의 오직 그 선하시고 분명하신 뜻만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귀 기울이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먼저 변화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오늘에도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린 삶, 그리고 주님께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하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오직 주님 한 분만 기뻐 받아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판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판기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판기 모르는 친구는 없죠. 이 자판기는 요즘은 좀 많이 없어져서 찾아보기 좀 힘든 것 같은데 한 5년 전,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흔히들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던 것이 바로 자판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자판기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은 자판기보다도 편의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자판기는요, 옛날 자판기와는 달리 참 다양한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음료수뿐만이 아니라 과자, 생필품, 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판매하는 자판기도 있고요. 라면을 파는 자판기, 꽃을 파는 자판기, 책을 파는 자판기, 고기를 파는 자판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피자를 만들어주는 자판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요, 동전과 지폐를 통해서만 이 자판기를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카드를 통해서도 이 자판기를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참 신세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판기는요, 참 정직합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그 물건의 값어치만큼 돈을 지불하면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필요한 것을 누르기만 하면요, 그 물건이 그 밑으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판기가 익숙해서인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판기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 자판기, 하나님이 자판기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판기랑은 조금은 다른 자판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원 자판기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을 소원 자판기라고 착각하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마치 일반 자판기, 소원 자판기로 착각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가 싸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지금 싸움이 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잘못을 해서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모여 이 베냐민 지파를 좀 혼내려고, 혼쭐 내려고 좀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느낌이냐면요, 베냐민 자손은요 33,00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뺀 11지파의 전사들을 합하면 40만 명의 전사들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몇 배가 차이 날까요? 거의 10배가 넘는 인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인원수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요,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떠한 느낌이냐? 대한민국에서 대전광역시를 빼고 나머지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연합을 해서 대전이랑 전쟁을 하는 느낌인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싸움을 하고요,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같은 민족이었지만 잘못을 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들을 벌해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로 시작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들 마음 가운데에서는요, 이들을 징벌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벌해야겠다고, 그리고 이들과 전쟁을 해야겠다고 이미 판단을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랑 이제 싸울 텐데 어떻게 해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부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도요, 본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싸움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싸움이다. 어떻게 40만 명과 3만 명이 싸우는데 어떻게 40만 명이 질 수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요, 스스로 생각할 때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은요, 확인을 하듯이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기도는요, 간절함도 없었고요, 어차피 이길 싸움이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있었거든요. 바로 형제들끼리 서로 칼을 겨누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고 이야기했죠. 같은 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지파인데 그들이 서로 형제들끼리 칼을 맞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 제가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잘못한 것을 알고요,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들 중에 누가 좀 잘못을 했는데요, 제가 가서 혼쭐을 좀 내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때려볼까요? 어디서부터 후드려 패볼까요? 이렇게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어떻게 이 형제를 해야 할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다 결정을 한 채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이 형제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아멘. 여러분, 모두의 예상을 깨고요, 40만 명 중에 22,000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길 줄만 알았던 이 전쟁에서 이들은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된 것이에요. 40만 명과 3만 명이 전투를 했는데 22,000명이나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은 거예요. 응답해 주실 줄만 알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 그대로 멘붕이었습니다. 40만 명 대 3만 명 싸움에서 지게 되다니,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혼쭐을 낼 건데 하나님 어떻게 때려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들이 밤새 울면서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이들은 한 번 더 답정너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답만 내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베냐민 자손, 우리의 형제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때릴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혼낼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자판기로 알았습니다. 일반 자판기가 아니라 어떠한 자판기냐? 소원 자판기로요. 그들은요, 그들의 입맛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본인들의 욕심을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드러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자판기에서 본인들이 먹고 싶은 것을 눌러서 그것들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들은요, 기도가 마치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코인인 것 마냥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코인을 자판기에 넣게 되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한 채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까먹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만든 기도 코인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으로 똘똘 뭉친 기도 코인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판기에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선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와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에서 패배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라는 코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판기에서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의 승리의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의 참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른 것을 주실 때가 많이 있을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판기는요, 그곳에서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뭐가 나올지 아시는 분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번째 기도의 코인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말씀입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기도 코인은요, 나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코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패배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서야, 두 번의 코인을 사용하고서야 정신을 차리게 돼요. 아, 이제 정말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욕심을 한 단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으로 된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그렇게 완성된 기도 코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판기에 넣게 됩니다. 이들의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느비아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기도 내용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베냐민 자손들을 혼내줄 건데 어떠한 방법으로 혼내줄까요? 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 기도에서요, 이들은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던 기도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 베냐민 자손들을 혼내줄까요 말까요?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마치 하나님이 소원 자판기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위해서만 기도 코인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판기는요 랜덤박스 자판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랜덤박스 자판기 보신 적이 있나요? 이 랜덤박스 자판기는요 어떠한 것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랜덤박스를 만든 사람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랜덤박스 자판기와 하나님의 자판기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세상의 랜덤박스 자판기는요 일정 돈을 넣고 그 랜덤박스를 얻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판기는요 기도로 만든 코인을 통해서 랜덤박스를 얻을 수가 있고, 그 기도 코인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만큼 필요한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하나의 기도 코인으로 랜덤박스를 얻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몇 개의 기도 코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 코인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코인을 넣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랜덤박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코인으로 랜덤박스를 얻었을 때 그 내용이 전쟁에서 패배가 나왔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도 코인을 만들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라는 선물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랜덤박스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은 이 랜덤박스는요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랜덤박스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거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왜 주시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필요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판기에 하나님의 뜻을 담은 기도 코인을 넣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랜덤박스를 기대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께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껏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선물들을 내가 부정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욕심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지혜로만 생각했던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온전한 기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반갑습니다. 먼저 온라인 출석 체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댓글로 이름을 남겨주시고 메타버스 이프렌드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닉네임을 이름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출석 체크 설문 링크에 아이들 출석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찬양팀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올게요. 네, 우리 1년 동안 코로나로 청소년 찬양팀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찬양팀을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음 찬양팀 청소년교회 친구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고요. 지원 분야는 싱어, 기타, 드럼, 건반, PPT 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은 단톡방에 있는 찬양단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관심이 있고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사역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청소년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